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담이 잠잘 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우리는 남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행복해야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1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든지 1등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혼율도 아시아 1위가 돼야 된다. 아직까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중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것도 1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을 같이 산다라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다. 저는 이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하여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묵상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 어부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또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명을 받아서 순교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내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들은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전도의 일을 행할 때 아내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가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혼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베드로 가정처럼 이렇게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해준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베드로 가정처럼 이런 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런 가정들을 다 이루셔서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은혜 받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장모는 병을 고쳐줬다. 바꿔 말하면은 베드로의 아내는 자기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친히 손대주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정이 은혜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은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고 그의 아내도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집안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돈으로, 물질로, 세상 권력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부부는 은혜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꾼 된 신학생들 중에서 결혼하고 나서 부름을 받은 분들은 신학교에 와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세상 일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역자 아내가 되기 싫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면 너 혼자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역의 길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정은 주의 길로 올 때 가정이 깨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헤어지고 자식과 헤어지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가 결혼할 상대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결혼한 다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주님의 일을 헌신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따르면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 부분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 몇 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또 영생의 축복까지도 받게 된다. 사실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버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주일 갔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배의 은혜는 있는데 버림받은 아내와 자식의 상처는 그건 또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세상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그것보다는 아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주애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내가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깨트리기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상대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아내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증거할 때 함께하면서 같이 주의를 감당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부는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면 안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은퇴한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세상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세상 살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정 위해서 희생했고 아무것도 내 원하는 것도 안 하고 이제 가정 이끌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살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남자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남편이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 가자.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나가라. 너 나가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와는 어떠냐? 직장 생활할 때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여행 가기를 원했지 다 늙은 다음에 그때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거를 후회를 안 하는데 한 번은 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좀 세상을 좀 여러 곳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이 혼자서 배낭여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배낭여행하고 싶은데 여자라서 그걸 못하니까 그게 조금 후회된다. 뭐 다른 건 후회될 게 없는데 혼자서 배낭여행 못 가는 게 후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같이 배낭여행 가면 되지. 왜 굳이 배낭여행을 여자 혼자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같이 가면 신경 쓰여서 싫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은퇴하면은 제 아내하고 좀 여행 좀 다니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성들은 남편과 같이 움직이면은 여행 가서도 남편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여행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웬만큼 나이가 들면 여성들끼리 여행 간다라는 거예요. 남편들 다 버려두고 여성들끼리 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끼리 가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거기에 남자 한 명 가게 되면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남편 가면 보디가드 되고 짐꾼 되지 않습니까? 짐 다 들어주고 일 시킬 거 다 시키는데 데리고 가면 어때서 그거 버려두고 혼자 가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한다?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베드로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아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아내도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부가 함께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부부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하려면 부부가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가정은 은혜를 같이 받았다. 내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도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가정이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주인이라 불렀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저는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사도 베드로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도 있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쓴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은 주보 예배 안에 중요한 구절을 다 못 쓰니까 한 구절 적지 않습니까? 그때 6절을 적어놨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7절을 쓰지 않고 6절을 적었는데 이것이 주보하는 사람들이 남자라 그렇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은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신부, 남편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신부들은 어떡합니까? 그저 웃지요.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냐?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성향이 다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면 결국은 그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했던 창세기 18장 내용 이전에 사라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 내 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대로 따라간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하라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라라는 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따라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가정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데 책임은 다 남자가 지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남편 주니까 남편 어떡합니까?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악과 먹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가정이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어찌 보면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정 안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살았던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주인이라 부른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겨라.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것으로 알고 그를 보호해주고 함께 살면서 아내를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인 줄 알고 존중해줘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약한 그릇들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다 보면은 설거지하다가 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릇이 튕겨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한 그릇들은 떨어지자마자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튼튼한 그릇들은 잘 안 깨집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표시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감정이 한번 깨지면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표시가 나는 겁니다. 깨진 그릇은 깨어진 금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집사람이 어디 갈 때 냉장고에다가 저 먹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넣어두고 떠납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점심에는 이거 먹고 또 렌즈에다가 몇 분 데우고 제가 뭐 국민학생입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해놔도 그런 거 안 보죠. 그냥 하나 꺼내가지고 렌즈 데우는 거 귀찮아서 그냥 그거 먹습니다. 그래서 며칠 갔다가 아내가 돌아오면 냉장고에 반찬이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냉장고 열어서 눈에 밥 있으면 그거 꺼내고 반찬 보이면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 먹고 여러 가지를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단순해서.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남자들 아내하고 관계할 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 주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한 번 깨진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안 깨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한 번 깨지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그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표현하는데 다윗은 조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나지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 이후에 헤어져 가지고 다윗이 떠돌이 생활 한 10년 하는 동안 그곳에서 여자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룹니다. 사울왕도 자기 딸 미갈이 혼자 있는 것 안타까워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 부부가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각각의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 죽고 나서 사익 가문이 쇠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힘을 키워갈 때 그 사울의 잔존 세력 중에서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항복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사울 왕의 사위야 되었다, 사위였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브넬 장군이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그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미갈과 결혼했던 살던 남편이 울면서 미갈을 따라옵니다. 바울인까지 따라오면서 울으니까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벌써 금이 간 관계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니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옷이 벗겨진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지적합니다. 뼈대가 없는 가문이다. 어떻게 왕이 옷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몸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느냐. 비난합니다. 거기에 또 다윗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한 번 금이 가게 되면, 한 번 깨어지게 되면 붙이는 게 몇 배나 더 어렵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내는 연약한 것이리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결혼한 남자들이 제일 힘든 거 하는 게 아내의 잔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들이 뭐라고 해도요, 남자들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 얘기하면은 아주 행복한 음악 소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 다 하려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15절을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자들이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그 잔소리가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이런 아내의 잔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 박사가 터먼 프로젝트라는 그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연구는 뭐냐면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일생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박사 혼자서는 안 되고 제자들까지 이어받아서 이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뽑아낸 결론이 뭐냐? 혼자 사는 남자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가 거기에 같이 산 남자가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혼자 살 것 같으면은 혼자 사는 남편이 오래 살 것 같은데 홀로 된 남자는 일찍 죽고 부부가 같이 산 부부가 더 남자가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남자의 생명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룬 남자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나의 생명을 늘리는 소리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혼자 된 여성은 뭐냐? 이 데이터를 보니까 혼자 된 여성은 더 오래 살았다.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미망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남편하고 같이 해로하는 그 아내 보면서 불쌍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그 나이 될 때까지 아직도 남편 수발드냐. 참, 남자로서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은혜 받으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오늘 성경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 가정처럼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은혜 받는 가정,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